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차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말들이 사라지고 권위가 없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서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 세세토록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운동력이 있다. 활동한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큰 구원에 관한, 즉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대로 나오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 말은 뱉어놓고 없어질지도 모르고 뱉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나갔다가 그냥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 비유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내려왔다가 아무 효험도 없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비와 눈도 땅에 내려서 토지를 적시고 싹신하게 하고 줄기가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히게 해서 그들에게 종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준다. 하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아무 역사도 없이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아무 활동도 없이 아무 일하는 것도 없이 그냥 허공 중에 떠돌다가 그냥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 있는 자가 말을 해놔놓고 말대로 실천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권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뭐 선거운동할 때는 한참 공약을 해놔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서 하나도 그걸 시행을 안 한다면 그 대통령의 말을 앞으로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저 거짓말쟁이 대통령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 좋은 립 서비스만 해놔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까?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받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해서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건 과거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이 필요한데 그 지혜들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하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의 원칙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망가졌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망이 있다. 교훈과 책망, 리프루프, 질책.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은 책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말로서 책망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로서 책망을 해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7배나도 점점 이제는 그냥 말로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 책망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은 돌이키지 않을 때, 돌이킬 때까지 여호와의 진노의 채찍은 멈추지 않는다.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는다. 점점 더 강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해초리 들잖아요. 요즘은 뭐 매 못 때리게 하지만 그걸 못된 부모들 말고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올바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초리 듭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로 하여금 바르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들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에 책망하시고 책망해도 듣지 않으실 때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옳은 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옳은 행실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 징계가. 아멘. 당할 때는 슬퍼 보이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다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안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유익하다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아픔이었지만 지나고 돌이켜보면, 야,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정말 있을 수 없었겠구나.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멘.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욥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욥을 사랑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있어서도 멸망당할 만한 그런 죄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그걸 깨닫게 해서 이 욥을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욥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전보다도 더 심한 징계를 내리게 되잖아요. 왜요?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욥의 영혼을 그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에게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의 교만함을 비로소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노는 멈추지 않는다. 그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한 대 때려서 안 되니까 10대 때리고 10대 때려서 안 되면 100대라도 때립니다. 어차피 돌이키지 아니하면 10대 맞으나 100대 맞으나 그 자식은 지옥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2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안 쉰다. 네가 돌이킬 때까지 하겠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시키죠.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데 그 노를 다 바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이 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뭐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예.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예. 콜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교정한다, 수정한다, 조정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 삐뚤어진 것을. 예.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곡한 종류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곡한 종류가 되었다. 사곡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뜻은 삐뚤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삐뚤어진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정시킵니다.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데려왔더니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떠나라 할 때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금방 뭐 아들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막 아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줍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엘리멜렉인가 하는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거짓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여종인 하갈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참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아들인데 장남인데 비록 여종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장남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데 그 아들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리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수정되어졌고 바르게 됐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야, 네 아들 이삭을 내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있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사냥에 능통한 그런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자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신앙의 계보에서 스스로 제외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은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늘 교활하고 탐욕이 많았고 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간에 장자의 명분 아니라도 그냥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이 바보 같은 에서한테서 뺏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이는 건면했고 성실했고 끈기도 있었고 악착 같았고 그런 대단한 인물로 성취욕이 강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이러한 앞에 이야기한 이러한 교활한 이기적인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이를 단련시킵니다. 바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12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반열에 서고자 했지만 그의 수많은 단점들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를 그러한 자리에 앉히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의 단점들을 수정시킵니다. 계속해서 바르게 만들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과정에서 슬픈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 요셉을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하는 그런 자기 큰 아들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죽은 줄 알았고, 요셉이가 애굽에서 요셉이의 동생인 베냐민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냥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얘한테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그런 짓 안 해도 그는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섰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잖아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양양거리는 양새끼들하고. 그리고 그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난 후에 전 세계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곡한 종류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선민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아멘.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갔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선민이었지만 선민다운 백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가지고 야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땅이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고 했을 때 열정당군의 말을 듣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기까지 38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 정도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보다 더 큰 막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에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 함부로 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렇게 경험을 하고서도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어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그런 그들의 말을 안 듣고 만약에 예수님을 석방해 줘버리면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로마의 가이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이 밀란이 일어나 버리고 그렇게 되면 빌라도는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영영 가이사가 될 수 있는 꿈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치꾼은 정치인답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야를 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석방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다. 그 이 이방인인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그 피에 대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무죄한 것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유랑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갔다 왔지만 바로 홀로코스트, 가스실에서 600만이나 되는 민족들이 학살을 당했고 겨우 1948년에야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유태인들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죄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수정시키고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바른 정말 옳은 선민, 옳은 그리스도인, 옳은 성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뭐 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두 가지의 의가 있죠.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의가 있죠. 또 하나의 의는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보면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삼가 지키면, 조심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로마서 2장 13절 보면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의롭게 된다. 에스겔서 18장 9절을 보면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율례를 쫓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뭐한다? 의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복음, 그리스도, 믿음의 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데 유익하다.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교육되어집니다. 그 교육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잖아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어제 우리는 이 실물들을 보고 왔잖아요. 성경보다 더 위대한 교과서는, 참고서는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책 안 봐도 성경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읽고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정신을 갖게 되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맨날 읽고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게 되는 거죠. 성경보다 더 위대한 교과서는 없다니까요. 어떤 위대한 학자도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 된다니까. 신명기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이 말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진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록 우리나라 남북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백성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유태인들 그러면 그들은 학식이 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지혜로운 민족으로 만들었다고요. 오늘날 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계와 뭐 단절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못 사는 민족이 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다 굽신거리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다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정반대의 말씀이 26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뭐가 지혜롭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뒷단에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 완전치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잖아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아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사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6절. 사무엘을 가리켜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사울의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야 나귀가 어디 도망을 갔는데 없어졌다 좀 찾아봐라 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거느리고 그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종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해가지고 결국 가게 되죠. 느헤미야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을 여기에 언급한 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에 잘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아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었다고요? 성경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니다. 다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아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구속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선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선악간의 심판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된다. 너 선한 일을 위하게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여러분의 꿈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여러분과 나의 꿈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꿈을 두고 거기에 미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래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전부 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꿈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으로 복창 터지는 소리예요 이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다고 강제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귀도 다시 다 회복시켜 줘야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전지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6천년 전에 아담에게 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전지전능하셨고 지금도 전지전능하십니다. 시대가 흘러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능했고 지금도 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딱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야 내가 아무개한테 이런 약속했는데 이거 이루기 위해서 너 저 녀석을 좀 훈련 좀 시켜 이렇게 만들어 때로는 고난도 줘.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외함으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경외함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명령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본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함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하여지고 점점 더 자라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